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하지 않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듣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다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니라. 말씀을 들었고 보기는 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나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오레 케로레스도 스토레리스이스이스. 저기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서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룰 것이니 들어라.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않은 것은 떠나가는 것이니, 너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들었으나 믿지 않은 것이고, 또한 믿는다고 해놓고 입으로 시인해놓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해서 너희의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요한서에서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 후서 몇 장입니까? 2장 3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노예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직접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가? 저에게는 여호와께물으라 그러셨고요. 이 말씀대로인데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그러는데,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모든 자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탐심을 인하여 가니까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거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먼저 들어간 것 가지고 그 말을 갖고 얼마나 지금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전화를 통해 가지고 별별한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눌렀다가는 돈이
통장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간다. 뭐 어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탐심을 인해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 지금 교회 안에 기도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없느냐?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말씀 나가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의심명령 근심한 거 버리라. 의심한 것도 자기를 위함이고 염려한 것도 자기를 위함이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유익된 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말하게 그 사람들을 유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 밑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뱀입니다. 뱀이 혓바닥 이렇게 나와가 날름날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혀 밑에 우리 악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고 사단이 있다는 건 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혓바닥은 길어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할 적에 저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무슨 말 하는데 확 끌려 들어가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잘 안 들어가요. 네. 사단에게 너무나 잘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탐심을 인하여서 지은 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는다. 우리한테 이런 것 저런 걸 시키고 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지금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옛적부터 자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적부터? 아담 때부터. 그래서 계속 아담 말을 하죠. 아담의 말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자꾸 찾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당장에 나한테 각자가 있어야 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창세기서부터 지금 이제 아담이 나오니까 창세기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속 망하는 건 계수로까지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66권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걸려있는 것이 내가 무슨 죄인지를 알고 그걸 찾아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앞도 뒤도 없다. 그거 뭡니까? 이거예요. 너의 탐심을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여기 데려다 놔도 멸망시키려고 멸망을 시키는데 왜 멸망시키려고 여기다 데려다 놨을까? 나중에 지옥 보낼 때 말하려고. 내가 너한테 보아기도원 교회, 보아기도원에 가서 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너희가 안 믿었잖아. 이 지옥 가. 이 말 하려고 불렀다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천국 보내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 다 돼가지고 남녀선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며칠 전부터 혼수 상태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할 적에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 영이 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못 가고 있다고 했는 말이 바로 이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째 자꾸 찾아와요. 며칠째. 그래서 첫날은 제가 용서 안 하겠다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 용서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제 입에서 나가는 거는 거짓말, 포장을 해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누구라고 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려고 깨니까는 딱 전화 오는 거예요. 운명한다고 지금 연락 왔습니다. 청구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그러더만은 또 이제 준비하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애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데 껄끄럽지만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을 받고 갈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가라. 가서 이번에는 가가지고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서 하고 말할 거 다 해라.
그러면 이렇게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긴 했고 듣긴 했으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나 지금 이제 이런 말을 내가 해도 여러분들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저는 알고 하지만은.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은 알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왜 찾아왔겠느냐 이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한 3번인가 얼마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얘기를 다 했다 했잖아요. 교회 앞에 밝혀라. 당신 재적을 교회 앞에 밝혀라.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가 밝히려면은 창피하겠죠. 근데 이미 교회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밝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밝히라 했기 때문에 밝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어디가 아파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아프다고 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묘한 거 회개하라, 눈 얽힌 거 회개하라, 뭐 발로 찬 거 손으로 때린 거 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밝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다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뭐냐니까 네가 학생들이 너를 많이 따르고 있지 않느냐, 너를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시켜라 그랬어요. 여기 가서 영성훈련 받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키라 하니까는 제 앞에서는 이해해놔 놓고 안 하죠. 왜 안 했겠어요? 성도들이 혹시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할까? 육적인 판단이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최 목사님한테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support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라니까 이해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8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다 영성훈련 시키고 나왔어요. 다 시켜놔놓고. 다 시켜놓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 안에 떨어진 중간중간 떨어지는 사람까지도 이제 그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에 한 400명도 시키고 200명도 시키고 뭐 이렇게 다 시킨 거예요.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떨어지는 사람 다 이삭죽기까지 해가지고 영성훈련 다 시키고 영성훈련 시킨 사람을 통해서 영성훈련 또 시키고 해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시키라. 몇 번을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라.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혼하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성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사랑과 언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사문대. 제가 그 율법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지만은 율법은 세상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건지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살리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순간순간 제가 마음에 안 것이 있었거든요. 이거 무슨 사고가 나겠다. 한쪽으로 생각하면 두렵기도 했어요. 사고가 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자살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도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시켜라.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했을 적에 최 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자신을 통해서는 이혼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나무 뒤에 나무를 가서 한번 보라 그래요. 나무를 가서 보니까 앞에서 보면 나무가 하나라는 거야. 한 개인데 뒤에는 가서 보니까 작은 나무가 큰 나무 속에서 자라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보이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혼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자기 보고 이혼하는 말인 것을 다 알았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아 목사님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뒤에 감춰놓은 것을 제가 말을 하게 되면은 뭐 때문이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어제 낮 예배 때인가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눈이 빼였죠. 너무 아름답게 봐서 자기가 머리칼 빼면 죽는 거 알면서도 그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근데 먼저 뭐가 빼느냐니까 머리카락이 빼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알이 빼있어. 여자 이쁜데 눈알이 뺐잖아요. 그러나 결국 죽어. 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자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자로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삼손처럼 돼버렸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낱낱이 말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숨기고 싶어요. 최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달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극하면서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분리가 됐더라면은 아내하고 살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짝에서는 그 성도들은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한번 그분 벌써 나갔다 그래요. 자기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만났고 여기까지 아마 왔다 갔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갔어요. 내가 견딜 수 있거든 견디고 못 견디고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 8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한 200명밖에 안 남았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그 영이 찾아왔는데 구원받고 좋은 데 가라고 내가 말 나오겠습니까? 너 하나가 눈이 빼이니까 너를 통해서 맡겨난 그 영혼들이 얼마만큼 죽었냐?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하시겠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는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눈알이 빼이고 나니까 많은 양떼들을 800명 제가 100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계를 지입니까? 한계 짓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800명이라면 800명 이상 되면은 크게 쓰는 종이라고요. 근데 이 원수들이 여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영혼을 죽였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죠. 말씀을 전하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안 믿던 사람이라도 오면은 아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다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영혼들은 힘드니까 흩어졌지만은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흩어졌어도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다닌다는 거야. 왜? 영성훈련 시켰잖아요. 근데 설교를 똑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냐?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율법적인 설교를 영이 듣지를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고 딴 교회 가면은 은혜가 되느냐? 목사는 설교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율법이고 여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영이 자꾸 새로운 것을 가게끔 하시는데 죽은 설교 말씀을 듣게끔 하시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못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은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인하여서 무슨 탐심이? 성도는 그러니까 마지막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가 그래도 교회는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아침에 주시는데 기르는 양떼를 내가 찾는다.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물으니까는 예수님 기르는 양떼 찾는 걸 내가 모릅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늘도 기르는 양떼를 찾아 다니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했다는 거죠. 다윗같이 다윗이 여자를 좋아했지 여자는 여자들 좋아하고 하나님대로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물을 거 여자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치만은 언젠가 또 넘어가 버리죠. 아버지가 그러더니 솔로몬도 또 그렇게 하는 거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죄를 또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윗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일본 갔다 오면서 이해를 했어요. 아, 하나님은 좋아하고 있는데 여자는 여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준 것이다. 또 왕이잖아요. 그렇게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자로 알고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신우상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솔로몬도 결국 버림을 받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죄를 말씀하실까? 우리한테 있는 죄는 다 회개하고 못 가요. 하루에 한 가지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 들어오면 한 1000가지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 다 회개하고 할 거예요? 정심이 죄를 안 지려고 힘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장로님이 먼저 분에 노시는 날 가서 두릅을 따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두릅을 삶아가지고 무쳐놔서 이제 먹는데 성장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장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장님 두릅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먹고 그러면 기도를 안 했으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니까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 기도를 하니까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두릅이죠. 너의 평생에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쑥도 같이 캐시는 건 모르겠어요. 쑥은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네 믿음이 쑥쑥 자라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면 믿음이 쑥쑥 자랄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종에게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갖가지로 우리의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걸 먹는다는 네가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꼬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는데 저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딴 사람이 무슨 말하면은 하와라. 요렇게 달콤한 말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전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샥 넘어가 버렸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해요 안 해요? 배신해요. 저 여러분이 그래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말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정죄 판단하는 거 다 나를 위함이지 주를 위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죄에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했지만 이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욕심 부렸습니다. 뭐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회개해야 이 원수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아침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주방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바쁘대.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사님한테 세탁기를 지금 집에다가 또 넘겨주면은 그 다음에 용중이 차를 가지고 짐을 옮기겠대. 용중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차가 없습니다. 요번에 서울 가다가 일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고속도로에서 퍼져가 꼼짝을 안 해갖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대흥장식 아들도 그 차에 탔고 아들님이 친구도 탔고 아들님이 탔고 이래가지고 일하러 가다가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온 거 엄마 감사해 가더라고. 너 죽어도 괜찮다 내가 그랬어. 그 내가 필요 없네? 이렇게 하더라고. 너 필요 없으니까 너한테 말 안 했잖아. 알게 알죠. 네. 대흥장식에서 놀랬지요 하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 순간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라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게도 얘가 다 감춰요.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차 사는 거를 엄마 그 사람 그 전화번호 알면 가르쳐 달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는데 나한테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하니까 들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만 전화가 온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져서 못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차를 사야 된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언어를 안 하죠. 그래놓고 어저께 이제 어떤 뭐 집을 이제 앞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감사한 거 아이가? 너 돈 내놓으라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아깝거든? 그럼 난 필요 없는 존재네. 굉장히 섭섭했겠죠. 섭섭하라고 할 말이에요. 그래. 너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 안 했잖아. 대흥장식에서 전화 왔더라. 저 아들도 그 차 자기 아들도 탔대.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라. 고속도로에서 차가 그대로 그냥 소식 없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오는 차들이 막 계속적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한 며칠 전부터 한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여기서 누구를 기도하면 네 아들한테 간다, 네 아들한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더만은 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미리 하나님께 내가 사인을 받은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줬지.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극하다가 제가 너무 속상해서 가족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내가 일하는 동안에 이놈의 나를 시험하는 거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나를 그런 거 갖고 시험하려고 다 없애세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려면 가족들 다 데리고 가보라면 해요. 예. 싹 다 데리고 가보라고. 그걸로 가지고 나를 시험거리 하려고 그러나. 뻗떡하면 그런 쪽으로 시험을 합니다. 가족을 가지고. 참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더라면은 그만큼 일을 했겠습니까? 제가 바울 사도들 중에 제일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요? 그 믿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본받고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라. 이것들이 속이 상하는 거야, 한 번씩.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한테 탐심을 주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 데리고 가버려요, 하나님. 아주 나를 시험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거 가지고 내가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니까 전탁하더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나? 그러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돌아서서 글로 갈 길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거라. 이것도 살려고 내가 저로 돌아가야지 내가 그래 하겠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도 그리 안 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아직도 마음을 몰라서 그러냐. 하고 싶은 자가 하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나의 갈 길만 내가 바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뭐가 종착역이 됐죠. 종말이 왔어요. 세상 종말을 여러분은 계산하지 말고 나의 종말이 언제가 돼? 오늘 될랑가 내일 될랑가 10년 후에 될랑가 그때 내가 종말이 왔을 때 정말 산하 바위야 하나님 영 안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하지 말고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에요.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 같다고 허세를 부린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만 부린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걸 가지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이 나한테 마치 큰 동아줄인가 그거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망하잖아. 더 망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분을 비방하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딱 정착력이 딱 됐어요. 되니까 와가지고 날 용서해달라고. 아니 하나님 앞에 하면 되지 왜 나한테 하느냐고. 왜 나한테 하느냐고. 어저께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또 따라 나누는 거야. 나를 용서해줘야 내가 간다고. 용서 못 받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똑같이
목표 일을 했지 않느냐. 그 짝의 은혜를 나보다 더 세게 주셨댔어요. 얘기 들어봤을 적에.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는 얘기죠. 네가 죽어서라도 이건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여서라도 내가 회개시키겠다. 지금 빨리 안 데리고 가요. 자기가 했는 게 무엇인지를 다 말해요. 어저께 저녁에는 어제 저녁인가?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내주세요 했어요. 했는데 아침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아직 못 가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김민경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하니까 남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기도해라. 뭐예요? 구원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죽어서 지륵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갈 것이다. 믿음만 보고 따라가면은 구원을 하는데 딴 거 쳐다봤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보석의 눈을 빼이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한테 눈을 빼이는 사람도 있고 남편한테 눈 빼이는 사람도 있고 돈한테 눈을 빼이는 사람도 있고 삼손이 드릴라한테 눈이 빼있다니까 여자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진짜 죽은 자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저쪽에서 돌아서 가지고 있어요. 죽었어도 창피한만 알아.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있었던 거 말하거든. 거짓말하면 죽은 귀신으로 달라들겠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되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있나,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을 가지고 지어내는 말은 없는가. 예. 자기를 살펴서 자기 영혼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여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잘 깊이 기억하라 하시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금방 인정받았다가도 금방 배신하고 배신 때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가야 돼요. 예. 예,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육은 사망이다. 항상 분별의 영은 구하고 육을 찾아서 죽으라. 예, 남편한테 그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라 했는데 안 했어. 그랬더니 막 계속 안 한다고 하시는 거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남 목사님, 최 목사님 남편 남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서울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니는 죽지 말고 평생 살아라 하더래. 아멘! 그래서 왜 나는 평생 살아야 되니까. 니는 죽지 말고 평생 살아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참말이니까 뭐 미친 소리야 이게 아니고 참말이잖아. 니 죽지 말고 평생 살아라고 하니까 난 평생 그래서 아멘! 그래놓고 딴 거 다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두라고.
그 청소도 하고 그냥 지금 그 짐을 갖다 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집 청소하고 해야 되니까는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하거나 원수가 나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바른 걸 바른 대로 들어야 돼요. 예. 평생 죽지 말고 살아라니까는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죽어서 지금 가지 못해가지고 자꾸 떠돌아다니는데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보세요. 바로 붙어가고 따라다니면서 자기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저기 서 있어요. 바버리 코트 입고 지금 서 있어요. 예. 예.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속에 탐심이 있을 때 원수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지엄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그 살아가는 것이 탐심이다. 이 세상은 아예 눈도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지금 딱 와서 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머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자기 명예를 올리려고. 자기 명예를 올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랬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그렇게 해서 그거한테 네가 구원시켜달라고 해라. 자기 머리 올리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거한테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저는 욕심을 버리고 그 감사만 해라. 저에게 탐심을 버리라 하시고 탐심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하시고요. 먼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람 죽고 귀신이 되었는데 산자에게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타나고 방금 또 바바리 코트를 입었다 했는데 자신이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곳은 그 목사님의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봤어요. 죽어서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금방 나타날 적에는 항상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보면은 그 뭡니까 홈백으로 썼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으로 보이면서 항상 길을 지금도 한 번씩 가다 어디 가면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사로 와서 일하는데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바뀌어집니다. 흰옷 입은 거예요. 흰옷 입은 거는 귀신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아직까지 귀신이 안 돼가 있는 사람. 네. 전 예수님께 물었고요. 탐심을 곧 멸망이다 하시고 탐심으로 지은 죄 찾아서 다 회개하라 하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들으리라 하십니다. 육적인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그분들 생활로 정거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니 아담과 하와의 탐심으로 인해 갖고 인간이 멸망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버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바치라 하십니다. 예. 권사님. 좀 여호와하나님께 여쭈라하셨고요. 모든 죄가 탐심으로 인하여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지은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마음에 탄심이라든지 생각이 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방법 또 탐심 들으면 바로 쫓아내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항상 힘쓰고
당심으로 했던 걸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떻습니다. 탐심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고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때에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하는 것, 멸망하는 것 이거는 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 잘해라. 예, 준비가 이제 회개해. 준비가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탐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 뜻대로 살고 힘쓰라. 중심을 갖추는 거예요. 제가 어떤 뭐 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 하고 모든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이건 아닙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분별해라.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다하라 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책에서 봤는데 아담인지 누가 사과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아담.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원죄 하면은 그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이 저주를 받았어요. 멸망받은 사과를 따먹었어. 예.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냐? 선악과가 라이웨스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비방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으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저주 받은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네. 예수님께 물어봤는데요. 탐심을 버리고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행하라 하십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아라.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탐심이고 우상숭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의 욕심과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어디에 그렇게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모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상인 거라. 그래서 탐심이라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는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못 받느냐 다 봤어요. 다 받고 세례도 홍해를 건널 적에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 애굽 생활할 적에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따라가면은 구원해 주는데 니까짓 게, 니 같은 게, 저 같은 게 가면서 2단이, 3단이 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냐?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2단이래. 지금도 2단 소리 막 했었거든요. 제가 말을 듣다가 보면 좀 민망스러워요. 그 사람이 2단이래요. 거기가 2단이래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봤냐고. 그 가운데 가서 들어보면은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거 있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들 판단했잖아. 판단하라 소리가 아니고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점쟁이나 절간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근데 구원할 생각이 납니까? 생각도 하지도 안 하고 저주해버리고 비방 판단해버리고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홍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가서 지금 영성훈련 시키려고 하니까는 하니까 지금 목사님 저렇게 막 죽이려고 달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입으로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으면 판단하면 돼요. 근데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면 저거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럴 때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았다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한다든지 그 영혼들 어떻게 할까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 죄에 안 들고 기도해주면 기도의 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당을 짓지 말라 했는데 교회가 먼저 당부터 짓잖아요. 고신이니 합동이니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직 당을 안 지어가 있습니다. 예. 당을 지면은 벌써 당을 짓지 말라는 당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 짓지 말라는 당을 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그걸 다 딱지 띄어야 되잖아요. 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 아무리 봐봤자 소용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주시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만이 내가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경은 성경대로고 나는 나대로고 교회는 교회대로고 전부 따라가더만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저한테 말씀 주신 것이 있어요. 말씀 보니까는 구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또 이 말씀도 그렇고 이 가운데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각자가 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나는 탐심이 없어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탐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탐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죄가 들어오는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나여 지은 곧 너희로 일을 삼으니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일을 삼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차지 않는다. 아담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아담 때에 그렇게 하고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싹 다 쓸어버렸잖아요. 싹 다 쓸어버리고 노아는 8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들들에게 또 약속을 했어요.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구름 사이에다 무지개까지 세우면서 약속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받을까봐 바벨탑을 쌓았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는 거예요. 아담이 어기고 노아도 또 죄를 짓고 그 자식이 또 어기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통해주고 낳는 사람은 끝까지 죄가 멀어지질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대 의인만 8가족을 살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악이 너무나 관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보려고 이랬으면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탁탁탁 부딪히면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 네. 예, 하나님께서 영으로 육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에게 잡혀서 원수가 이끄는 대로 죄 짓는다. 그래 항상 바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기도를 잠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하는 아이를 수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죽은 자가 있고 그 영이 있는 데서 원장이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원장이 잘못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영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한번 상상해보라. 그리고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데서 말하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그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길렀지만은 결국 전 성도들은 살지 모르나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눈이 빼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나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살면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너희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줬으므로 너희는 충성할 때 너희 영혼은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살리는 것이니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